신천지 계시록 실상 반증, 계시록 6장 3번, 현재 신천지의 문논리의 배경과 밀안돼 보리석대의 변개. 신천지인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지금의 신천지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논리가 되었는지요? 변론을 할 때 신천지가 자기들만의 관점만을 얘기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에겐 안 중요해라고 하는 것이나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거야. 설명 다 했지? 끝. 이런다거나 혹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한다거나 말입니다. 왜 진리를 외치면서 일리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들만의 관점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설득할 수 없으니까 한 단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 현재 신천지인들을 다 데리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복종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교리를 수정하는 것도 이제 전체적인 논리를 갖추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단면의 논리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돈도 잘 낼 것이고 관리도 잘 될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는 실상에 의문을 품는 것을 의심하는 자로 간주하고 있고 실상에 대해 궁금한 자는 물어보라 해놓고 물어본 자는 섭외부에 연락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복종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신천지는 의문과 의심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가요? 의문을 풀어주면 신천지를 잘 다니겠다는데 계속 질문을 해도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의심하게 만든 게 죄인가요? 아니면 의심이 죄인가요? 의문에 답도 못하는 곳이 무슨 진리인가요? 신천지의 사랑이요? 신천지의 그 사랑은 이미 선사시대 이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본장에서 출현하는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내 말들이 누구였고 또 신천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말해왔으며 어떻게 변개되었는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내 말 중에 청황색 말의 실상이라 지목되었던 신상훈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재열의 장막성전 출신으로 장막성전 전에는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를 수행했던 운전기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만희가 80년 3월에 신천지를 개업할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죠. 신천지가 이 신상훈님을 청황색 말이라고 한 것은 신상훈님이 신천지의 창립자인 이만희와 홍종효하고도 친했고 오평호하고도 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만희가 보기에 신상훈 씨가 자기한테도 붙었다, 오평호한테도 붙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 성격을 알록달록하게 본 것이고 알록달록한 사람이니 청황색 말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상훈 씨의 증언은 오평호를 알긴 알아도 그와는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와 친했겠느냐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내 말들의 실상이 얼마나 거짓된 증거였는지를 신천지가 내 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신상훈님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6장에 내 말 중에 이제 하나의 실상으로서 청황색 말이다. 신상훈 선생님께서 청황색 말이다라고 그건 이마에 지어낸 말이고 선생님이 계셨을 때도 내 말이다 이렇게 청황색 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말 안 했지. 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초 이만희하고 홍종호가 도전을 할 때 내가 거기 같이 저창기 개척을 내가 많이 도와줬거든. 도와줬는데 홍종호가 나하고 친해요. 홍종호 내보다 한 살 많고 이만희 한 살 적고 내가 중간이거든. 그래 홍종호 지나니까 내가 홍종호 물어봤어. 홍종호 두 정인이라며 물었더니 맞대. 계시반응이 있느냐고 왜 없대. 그래 왜 두 정인을 하냐 물어봤더니 이만희가 하자해서 한대. 그래가지고 신정환 장로님 내가 이야기를 했어. 홍종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신정환 장로님이 예배 사회를 보다가 두 정인이라고 왔더니 두 정이 아니니까 우리 나갑시다. 나가 한 25명 정도 한 명이 나왔어. 결혼한 다음에 내가 신전이하고 끊었지. 신전이는 내가 잘 아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교회 얻어주는 것도 내가 얻어줬고. 소상이 엄청 그 실상들을 낱낱이 이렇게 다 직접 보셨겠네요. 오평호 씨가 이렇게 장막에 들어오고 나서의 그 현장도 보고. 다 이게
신천지에서 선생님을 청황색 말로 비유를 하는 게 뭐냐.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했다. 그 오평호 씨와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만희 씨가 직접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교육을 할 때. 오평호 나 이야기한 일도 없고 얼마나 거짓말이고. 아, 이야기한 예가 없으신가요? 오평호 의인 잘 알아도 나하고 동민적으로 이야기한 일 없어. 청황색 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고 얼마나 만든 말이고. 오평호 목사하고는 알기는 잘 알아도 가까이 그냥 대화한 그런 게 없어. 나하고. 아, 신천지의 창립의 기초가 된 미란돼 보리석돼. 먼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신천지는 계시록 3장 4절에 기록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대교회를 나와서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천지는 실상을 믿는 단체로서 사대교회에서 나온 자 몇 명의 실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실상으로 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미란돼와 보리석돼를 연결시키는 아주 큰 만행을 저지릅니다. 곧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나온 자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미란돼 보리석돼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미란돼와 보리석돼의 실상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신천지는 미란돼와 보리석돼의 실상의 인물로 미란돼는 이만희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석돼로는 윤땡환, 윤땡명, 지땡섭이라 말을 했습니다. 곧 미란돼와 보리석돼는 이렇게 네 사람의 실상이 되었는데 이는 86년에 발간한 계시록 완전해설에서 밀은 한 사람이요 보리석돼는 정확하게 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예수님과 핵심 제자 세 제자가 있듯이 밀은 이만희요 보리석돼는 이만희를 따르는 핵심 제자 3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4명은 신천지의 개국 공신이고 하나님께서 장막성전을 멸망시킬 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씨가 되었는데 신천지에서 그 씨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초반부터 신천지 이만희는 이 보리석돼에 관하여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93년에 발간한 계시록의 실상 140페이지와 98년에 발행했던 계시 121페이지에서는 심판당하지 않고 남은 자는 믿음의 씨라고 말하면서 보리석돼가 말씀 가진 사람은 맞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계시를 받았었다는 2007년에 발간한 천지창조 202페이지에서는 미란돼 보리석돼를 하나님께 택함받은 적은 무리 곧 미란돼와 보리석돼가 남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남은 씨, 곧 밀한돼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 장막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 출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만희는 71년도에 첫 장막을 탈퇴하고 낙향한 후 다시 첫 장막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지금은 백만봉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만봉의 사대교회를 부정하면 사대교회에서 나왔다는 조금 남은 씨도 부정하게 되는데 조금 남은 씨를 부정하게 되면 신천지의 태동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역군 모임이었네 뭐네 쉴드 친다 해도 절대 사대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완전해설 40페이지에 보면 사대교회에서 합당한 자 몇 명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곧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심판받아 없어진 다음에 인을 치기 시작해서 14만 4천을 다 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인치고 난 후에 흰무리가 생긴다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어느 블로그를 보니 이만희가 71년도에 낙향하고 다시 첫 장막에 들어간 증거가 있으면 현금 1억을 주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니 신천지인들은 한번 그 사실을 증명해보고 1억을 타기 위해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천지 사람들에게 미란돼와 보리석돼가 영원히 남아서 신천지 14만 4천을 인친다고 안 했느냐? 그런데 보리석돼 중에 한 명인 윤땡명 교육장이 죽었지 않느냐? 실상이 말씀과는 틀린 것이다 말을 하니 제게 반박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제게 했던 반박은요. 성경에서 언제 보리석돼가 영생한다고 했어?
난 그런 구절 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실상 교리로 인해 눈이 감겨서 그것만 옹호하려고 하지 다른 건 못 보나 봅니다. 그 신천지인의 반박에 이렇게 되돌려주면 될까요? 그래. 보리석대가 영생한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보자. 꼭 답해봐. 알았지? 그러면 미란되가 영생한다고 말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에 미란되가 영생한다고 나와 있어? 내 논리대로 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미란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 신천지인들, 제발 실상의 오류를 자기 생각대로 옹호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신천지의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실상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안 바뀐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실상의 오류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고 보니 너무나 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래도 안 중요합니까? 7교회 7사자도 구라고 12지파도 구라고 배도 멸망구원도 구라입니다. 어떻게 구라인지 현재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된 성경 검증이 이제 벌써 6장이 되었습니다. 앞선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돌아갈 뿐이지요.